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세상과 구별된 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순례길 행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간구하신 음성을 듣는 참된 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 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더라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숲의 새와 같이 기쁜 참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욕망과 정욕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뜻하는 바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운명은 가정에서도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주로 가족을 통해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범죄 사실도 또 하나님의 축복도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죠. 그리고 노아라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지파 전부 가정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가정이 많이 해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이 1인 가족이다라는 말 정도 할 정도로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놓기를 어려워하고 이런 그리고 가정을 들어가 보면 가정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구원의 역사,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부터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는 은밀하게 일을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주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던 나단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이 심판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 하면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은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완벽한 그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런 거룩한 인물처럼 우리가 여겨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서양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상적 인간상 이렇게 봅니다. 이 서양 역사에 보면 이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인 미술가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다음 라파엘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로마 바티칸 시티 가면 교황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를 시스틴 성당이라 그래요. 그 시스틴 성당 안에 벽화가 있는데 천지창조 벽화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로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기까지 웅장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 천장 벽면과 모든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대리상으로 조각한 조각상이 그 성당 안에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상을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그 다비드상을 보면 아주 그 미소년이 아주 멋지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어떤 그 운동이었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성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아주 완벽한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냐는 것을 그려내는 게 르네상스 시대의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그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다윗이 그런 인물이구나 이렇게 많이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완벽한 인간의 육체를 지닌 존재, 그리고 힘이 넘치고 흠이 없는 존재,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다. 흠이 많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쭉 지금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사무엘하 22장까지 우리가 보면 초기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울의 핍박 가운데도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축복받는 모습으로 얼마나 잘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기 후반기에 가면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11장과 12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후반기의 삶은 뭐냐? 이 실수와 과오가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중간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자기의 그 맏아들이 자기의 셋째 부인 사이에서 난 다말, 그 서로가 이복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성폭행하는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성폭행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이 성폭행한 일이 아들 암논이 자기 집에서 자기 이복 동생을 성폭행함으로 다윗의 눈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왕으로서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범죄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다말의 오빠가 되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몇 년 후에 자기 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을 죽입니다. 이 죽이는 사건은 뭘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나의 범죄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고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죄악상이 그대로 다 용서받지만 그 결과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내리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그냥 담백하게, 거기에 뭐 설명도 하지 않아요. 너 다윗 너 잘못했지 뭐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 없이 간결하게 빠른 속도로 한 가지 범죄가 일어나면 또 한 가지 범죄가 일어나면 또 한 가지 범죄가 일어나면 그 가정에 막 범죄가 막 일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키워가지고 반란을 벌인 다음에 아버지가 있던 궁녀들을 대낮에 겁탈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이고요. 1절에 그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다윗,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 그리고 다른 아들, 큰아들 암논입니다.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이 암논은요 아히노암이라는 가장 첫 번째 부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 1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짜로 아픈 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소원을 막 빌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 받아주잖아요.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2절에 그랬죠.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상사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병이 됐다 그랬어요.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상사병이 그쳐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지금 그거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랑 세 번째 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형의 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간교하게 잘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욕망을 들끓으면 그 욕망에 꼭 달라붙은 간교한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우리에게 고득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답 형이에요. 암논의 사촌 형입니다. 심히 간교한 자다 그랬어요. 이 공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범죄를 발벗고 나서서 언제나 우리의 범죄를 촉발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악을 돕고 싶어서 미칠 지경으로 다른 그런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형태의 인간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요 권력을 통해서 이것을 충족시킴으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라는 등장이에요. 여러분 늘요 성적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는 권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이 성적인 것들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사행산업, 오늘날의 무슨 카지노라든가 이런 사업과는 반드시 이런 것들은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가장 잘 되는 산업은 카지노라든지 뭐 이 성적 산업들은 전부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가족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확장되고 점점점 늘어나면 이게 국가 산업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윗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여기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기를 왕자여 당신은 어째 나날이 이렇게 파리아에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까 암논이 사실을 다 토로해냈습니다. 내 아우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왕궁에서 처녀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꾀를 내는 것입니다. 너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냐. 너 아버지 이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이 범죄 사실에 끌려가게 됩니다.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식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가족과 자녀의 이 복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와 왕으로서의 이 권한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밀실에서 지금 이 암논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 계획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누워 있다는 말이 나와요. 예? 5절에 요나답이 그 얘기를 침상에 누워 병든 척 해라. 눕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악은 침상에서 눕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누운 채 하는 거예요. 6절에도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다. 8절에도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면 그가 누워 있더라. 여러분 병든 채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꾸미는 거예요. 병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관심을 끄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이 일이 들통이 나면 아버지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월요일 날 다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은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이 사실을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세요. 21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요. 책임을 물어가지고 자식을 벌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그 범죄 사실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채신 때문에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 다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기 아들의 욕정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의심을 하지 않아요.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암논이요 성폭행하도록 부지 중에 아버지가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드니까 병이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 다말한테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제 침상에서 제가 누워있는데 그 다말이 제 침상에 들어와서 제가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다 허락을 합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요나답이 그 얘기에 대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한다 그랬죠. 실적으로 병든 게 아니에요. 병든 채 하는 것입니다. 누워 병든 채 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너 무슨 일이냐 그러면 왕이 와서 볼 때 왕이 아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 다윗이요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직접 자기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세바 사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꼬셔가지고 다말에게 가서 잠을 자게 해가지고 자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데 이게 2차례 3차례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 전날 밤새도록 술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취하게 만들어서 다말에게 바세바에게 보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서를 써가지고 너 라빠성 요압에게 변경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라. 자기가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 그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들었을 때 이 사실이 다 들통났을 때 자기 아들과 딸 사이에 이런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또 끌고 또 끌고 그냥 계속 숨겨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식 간의 살인 사건으로 근친 상간이요 살해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여러분 오늘날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매일같이 일어나면 여러분 끔찍한 범죄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사건들이 그냥 맨날 일어나는 게 날마다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한테 이게 놀라지도 않아요.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될 정도의 이런 사건의 연속 손상이 있습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경제적인 뭐 있고 뭐 국제적인 전쟁 사이에 있어서 뭐 어떤 정치를 잘못해서 세금을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형제가 형제를 죽여서 만든 나라거든요. 동생이 형을 죽여서 만든 나라라고요.
여러분 가족의 범죄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어거스틴은 아주 명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로 내가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 양조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성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만들도록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이 이 범죄 사실을 만들게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종교적인 행위가 나 자신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신앙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중적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짓이 없느냐? 내 몸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가 가진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냐? 그 날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 방언 많이 하고 뭐 물질 생활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 없으면 전부 다 이중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암논이 무너지고 여러분 여기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침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자기 본침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고 들어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랬어요.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샤카브라고 하는 말은요 강제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이가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하, 폭력으로 나를 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성폭행 가늠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이 일이 다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암논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한 사실, 다윗이 정욕적인 행위로 이 폭로한 사실이 얼마나 자기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냐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윗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3절에 그랬죠.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럼 너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면 너가 왕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조금 더 지혜가 제정신이 돌아왔더라면 됐을 텐데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던 거예요. 이에 정하건대 왕께 말해서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아마 자기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암논에게 이야기해서 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아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완고한 사람은 충고의 말이나 진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권고하는 말을 받아들이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겁탈합니다. 강간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요. 여기에 너무 휩쓸려져 있어요. 여기 우리가 너무 관용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의 삶이 여기에
우리 가정,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일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여기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교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무엇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팔아먹지 않기를 바라요. 성령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뚫어붙이게 보게 불꽃 같은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은성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국제 부인이 결혼할 배우자가 필리핀 여인입니다.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저보고 결혼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잠깐 와가지고요. 안 권사님 오고 또 두 결혼 당사자들 와서 좀 대화, 한국말이 좀 해요. 그러나 거기 이제 신부 부모님이 오신답니다. 이남 이녀의 맏딸인데 동생들이는 오지 못하고 부모님 와서 지난 7일 날인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 주례를 제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영어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이 내 삶이 생활이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건 아닐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일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순간적으로 판단의 미스로 인해서 그의 아들 암논은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복 동생을 겁탈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것을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도 체면 때문에 남이 뭐라 그럴까 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 삶을 주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상처를 당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더 크게 일어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일이 없을 터인데 자기 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자기 가슴을 찢는 슬픈 일을 당한 일이 없을 터인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저희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은성 권사님 아들 남기성 군 오늘 결혼합니다. 파푸나 양과 결혼합니다. 말 다르고 언어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 분을 엮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믿음으로 자란 믿음의 아들이오니 주님, 특별히 우리 안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위로의 영이 더해 주게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